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의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라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에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행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광야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보니 광야는 참 은혜스러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외롭고 적막하고 외로운 곳이 바로 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나니 광야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광야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외롭고 적막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를 애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섬기는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들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노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데 택한 백성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백성의 여인이 배가 불러오면 그 임신한 몸을 보면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은 그를 감시하게 됩니다. 딸이면 생명이 보존되지만 아들이면 죽음이 보장되어 있는 악하고 처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들, 고되고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집으로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는 고단한 삶,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고통과 절망의 나날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눈물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믿는 백성들의 삶, 택함받은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표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행했던 만행을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정상적인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무리해야 할 정도로 극악한 만행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요? 430년. 어쩌면 그들은 이 긴 시간, 너무도 기나긴 세월을 인하여 말씀의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내 운명이느냐 하며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웃음을 잃어버린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침묵을 깨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또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변합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설마 이것이 꿈이 아니겠지? 자신의 볼을 꽂아보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해방, 꿈에도 소원은 해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야호, 바로 이제다,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백성들은 외칩니다. 모세, 난 자네를 믿네. 자네는 우리의 희망이야. 흥분한 백성들을 뒤로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려니 내어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로의 그 마음에 괘씸죄가 적용이 됩니다. 노동을 더욱더 심하게 시킬 뿐만 아니라 채찍질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렇게 믿는다고 신망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시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 같으니라고, 이 인간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뭐 출애굽한다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주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침을 싸고 무교병을 구워 만들어 양식을 준비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은과 금 폐물을 취하여 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해방이다 외치며 찬양을 부르며 행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 광야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의 핵심은 이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는 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광야에 안 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삶, 경험할 수 없는 삶, 그런 아름다운 축복과 비밀이 이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곳에 가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늘 섬세한 사랑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200만 명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전창일 안수 집사님이 건강이 어떠냐고 만나자마자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으로 역사하셔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나누면서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전창일 안수 집사님에게는 그것이 광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성이 광야였고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강렬히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아니면 열사병에 걸려서 아니면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환경을 고려하여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 광야는 밤이 되면 기온차가 심해 기온이 확 떨어져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대형 불기둥을 주셔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애굽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들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시면서 떠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홀로인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광야야? 왜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떠나고 나니 폭탄 맞은 것처럼 나라가 텅 비어 빈 그 애굽 땅, 텅 비다 못해 적막하고 공사는 중지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를 타오라고 하니 늘 타오던 종이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보니 저 멀리 바로 군대가 뿌연 연기를 날리며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시 원망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왜 이리로 끌고 왔느냐고,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무지한 백성에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 애굽이 있는 곳은 흑암을 덮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낮처럼 밝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큰 돌풍을 불게 하시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모든 백성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합니다. 인도하신 광야로 나왔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직 주목하여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0절 3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한번 30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병사들의 시신이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수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광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인 것입니다.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 역사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날 것이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한 이민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는 체험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가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교회가 점점 비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빈자리가 다시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광야랄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며 당신만을 신뢰하며 바라본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